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능곡교회는 2019년도부터 감사 캘린더를 시작하였습니다. 감사 캘린더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감사의 제목을 쓰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이 시대, 매일의 감사를 쓰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합니다. 때로 상실과 상처로 인하여서 분노와 화가 커지고 원망과 불평이 쉼없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베푸신 은혜가 있었음을 확인하며 오늘 감사 캘린더에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써가며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감사 캘린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 캘린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감사 캘린더를 받고 말씀을 매일 맞추어 읽는다는 것,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실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른 아침 교회 출근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 캘린더를 붙잡고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그리고 전날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는 것입니다. 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 제일 먼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감사 캘린더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제게 아주 큰 의미와 또 귀한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를 읽고 있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제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나이지 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음을 확인받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저 개인만이 아니라 감사 캘린더를 진행하면서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지난 3년간 놀라운 변화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이끌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받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지식과 우리 자신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정 공동체를 붙잡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때로는 충분히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일인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하여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있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감사하는 귀한 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때로 어떻게 하세요? 라고 걱정하는 목회자를 향하여서 목사님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일도 이제 곧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귀한 우리 교우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감사 캘린더를 진행하면서 지난 3년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생명의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을 텐데요, 그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의 힘으로 말씀이 주시는 약속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변화받아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감사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에 대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요, 탈무드에 보니까요, 실은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감사는요, 아는 것으로, 머리로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요,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감사라고 하는 한자를 보니까 느낄 감과 살해할 사를 사용한 것을 봅니다. 해석하면 고마움을 표시함, 고맙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감사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느끼고 아는 것,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는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감사를 표현하셔서 더 큰 감사를, 진정한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더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것을 보았는데요, 영어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감사를 영어로 보통 thanks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는 think,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방식과 방법을 조금은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경험하여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여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때로는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였는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 불편함이 생겨서 왜 이렇게 되었지? 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가 있는데 그래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라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과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은혜를 찾을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누리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어려운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에 삶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 보세요.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일 다시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을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지요?
이렇게 힘든 일도 좀 많았어요. 다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를 고민하게도 하였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한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나누면 감사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익숙한 대로 불평의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을 사로잡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예전에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를 써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감옥과 수도원은 홀로 있는 때가 많은 시간을 가지는 때이지요. 그래서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고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홀로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고립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지만 감옥은 불평이 가득한 곳이고 수도원은 감사가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시 삶을 살아가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감옥에서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수도원에서 지내셨습니까? 이 삶의 시각과 관점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고한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권고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옳다, 그래야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낙심되는 일이 혹 찾아와도 항상 늘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하여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제일 처음 농사한 것을 곡식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렇게 감사를 드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의 유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초실절부터 시작하여서 칠칠절, 오순절에 이르는 그 기간이 이 맥주 감사절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기와 함께 사실은 유월절, 초막절, 이 오순절, 이 모든 부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곡식 추수에 대한 감사와 함께 구원 사건에 대한 감사가 함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절기에 맞추어 예배를 드릴 때 곡식에 대한 감사와 함께 꼭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민족을 이끌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손들이 또한 선조들의 감사를 이어받기를 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실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적으로 감사하며 살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곡식을 통하여, 또 다르게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라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영적 아들이라 불려지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감사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곡식을 주심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때에 맞추어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르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맡기신 직분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걱정되고 근심되고 무거워서 힘겨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우리에게 뭐라 권고하냐면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죄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구원 사역에 함께하도록 하여 주셨지요. 이 시간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통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직분에 합당한 능력과 권세와 힘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또한 우리에게 그 직분에 합당한 은혜를, 능력을, 권세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작은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인데요, 그 일을 기뻐하며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좋은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맡기신 직분을 통하여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맡기셨으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특별히 감사하며 살라고 한 것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불평거리는 참 잘 계수하는데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참 잘 계수하는데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며 투덜거리는 것들은 잘 계수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잘 계수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 하여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한 가지 힘겨운 일을 허락하셨어도 그 일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작은 불평도 불평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그 은혜 생각하며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였던 이 병든 이처럼요, 여러분 나아가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실은
이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좋은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때부터 최고의 학문을 접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젊은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였지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랑하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하여 붙잡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일에 부지런하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여 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전에 그가 자랑하였던 것들, 높은 학문, 출신 배경, 로마 시민권, 이런 부분들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표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배설물과 같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집중하고 주목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요, 그의 인생이 오직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이끌려 왔음을 알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처음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 깨어지고 부수어질 존재,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인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오직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영적으로 무지하였을 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는데요, 이제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을 받은 이후에 그 베푸신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누림을 통하여서 그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이후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간 그는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참으로 미운 사람 중에 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향하여 조롱과 멸시를 향하였고 그를 핍박하였습니다. 매질을 하였고 돌팔매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신간들 가운데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기쁨으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옥중에 갇히기도 하였지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주님 베푸신 십자가 사랑을 그가 누렸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가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날마다 확인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맥주 감사의 줄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곡식으로 인하여 감사드릴 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음에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또한 그 직분에 합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감사를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매 순간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 감사에 참 익숙한 사람들인데요,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때가 더 많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품 안에 날개 아래 품어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여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까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있으심을 확인받으시며 어느 시간 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요, 조금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리는데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의 감사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감사는 참 잘하는데요, 오늘 감사는 잘 못합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어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 현재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미래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시며 오늘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의 거리를 찾으면요, 맞습니다. 이렇게 감사거리가 많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우리 감사 캘린더에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감사로 멈추지 마시고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또 다른 감사를 부탁드리는데요, 이만큼 해주셔서 기도하였더니 이루어 주셔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야 하겠지만 그 감사를 뛰어넘어서 혹 우리에게 건강이 있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잡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없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고난 속에 담겨진 주님의 계획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나 때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면서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욥이 주님 주시는 지혜를 깨닫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서나가게 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주님은 욥의 곁에 계셨어요. 따라서 혹 이 시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고난을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이 고난 속에 담겨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감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무드를 처음 편집하였다라고 이야기되는 랍비 아키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통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역사 가운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는 랍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키바가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면서 몇 가지를 그가 소지하고 소유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불을 준비합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없던 시기이니까요.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을 같이 동행합니다. 먼 길을 오고 가야 되는 것이라서 나귀를 가지고 갑니다. 타고 갑니다. 때로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때로는 필요한 물건들을 그곳에 얹고 이렇게 하면서 나귀를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인 토라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여행 중에 날이 저물어서 어느 동네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동네에 이르자 아키바 랍비는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거할 수 있는 방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랍비 아키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이름만 들어도 그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문을 두드려서 나온 주인이 아키바를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키바인데 라고 해서 이야기하면서 화를 낼 만한데요, 랍비 아키바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물러섭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 밤을 집에서 어느 마을에, 이 마을에 집에서 거주하는 것보다는 밖에 광야 언덕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을 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건가 보다라고 하며 불평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랜만에 여행이기도 하였고 집에 거주한 거 방도 아니고 밖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자는 것이 불편해서 몸을 뒤척이다가요, 하나님께서 이 잠 청하지 말고 말씀 읽으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등잔불을 키우고 토라를 이렇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지요, 등잔불에 불을 밝히면 또 꺼지고 등잔불을 밝히면 또 꺼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 뭐야 라고 불평할 수 있는데요, 아키바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다가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었는데 갑자기 짐승의 소리가 났습니다. 짐승의 소리가 나니까요, 같이 데리고 왔던 닭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닭만 도망한 것이 아니라 나귀가 도망해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홀로 아키바 혼자 남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잘 있었으면 좋겠다, 길 안 헤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잠깐 잠든 이후에 아침이 되어져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하여 들렀던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도적대가 찾아왔고 그 도적대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마을을 불태워 버린 것이지요. 만약에 아키바가 그곳에서 잠을 청하였다고 한다면 그도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등잔불을 켜고 그냥 성경 말씀을 토라를 읽었다고 한다면 언덕 위에 불빛이 있었으니까 아마 도적대가 찾아와서 그를 해할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나귀와 수탉이 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그것도 위험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어 주신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지난 6개월, 아니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네요.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요. 누군가에게 이 불편한 화살을 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익숙하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원하기는 바울처럼,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맡기신 직분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힘써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감사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감사가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혹시 불평을 많이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예 그렇게 시작하세요. 하루가 마감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시면서도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할 정도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사세요. 혹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라고 이야기하면 날마다 모든 시간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며 사세요. 행여 우리의 입술이 불평을 담지 않도록, 걱정과 근심을 담지 않도록, 행여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불평을 토로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하며 사세요.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연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모으시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찡그리면 안 되겠지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서 지혜를 얻는데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좀 못마땅하더라도요, 글쎄 말이에요 목사님, 그 감사할 만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왼수 같은 이렇게 안 하고요, 그 감사받을 만한 제 자녀가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감사의 씨앗을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감사의 결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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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